오케이. 그러면 이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음소거 좀 해주세요. 음소거. 아니, 이걸 음소거하라고? 밑에. 아니, 이건 우리 내 말을 음소거하는 거지. 일로 들리는구나. 일로. 나는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성경적 조직 신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우리가 이제 성경적 조직 신학 이번 주가 2인데 기독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독론. 자, 4장 기독론이기 때문에 지난 학기 마지막에 그 기독론을 한번 강의하고 마쳤는데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기독론 가장 기본이니까. 그래서 4장 기독론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자취를 통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인데 그거를 아까 우리 정집사가 질문한 것처럼 그걸 우리가 모르페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모르페 기독론인데 모르페 기독론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형체 기독론. 그래서 모르페를 형체로 번역을 하면은 이제 형체 기독론이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형체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쫙 설명을 할 테니까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쓰면은 모르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탈라지. 모르페 크리스탈라지. 요 수업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 프리즘 얼라이브로 해서 유튜브로 또 올려버릴까? 그래서요. 바로 두명 바로 올리고. 다음 주에 합시다. 자, 모르페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모르페. 한글로는 형체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체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런 그림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전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요게 이제 세상의 처음이고 이것이 마지막. 그 다음에 존재는 이 세상 전에도 존재했고 후에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잘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체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다이어그램은 이거다. 이걸 통해서 기독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르페 크리스탈라지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이 모르페 크리스탈라지의 그 전제가 뭐냐면은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형체 근원론이 나오게 된 전제를 뭐라 하냐면 부활 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봅시다. 그래서 부활 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신앙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 고백이나 또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온 고백은 전부 부활 후 신앙에 미달되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insufficient, 불충분한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진정한 신앙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 부활 후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 후에 왔다 그래서 그거를 부활 후 신앙이라는데 이 부활 후 신앙이라는 것을 제일 잘 표현한 게 요한복음 2장 20절이라고 그랬지. 20절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말씀하시고 뭐한 것을 기억하고 깨달았더라. 믿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야 믿었더라. 그게 부활 후 신앙이죠. 그러니까 부활 후 신앙이라는 것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신앙의 전제예요. 조건. 그러니까 그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 전기를 쓴 거고 그 조건을 가지고 서신서를 쓴 거고 그 신앙을 가지고 계시록까지 다 썼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누가복음 할 때도 요거를 이제 기독론 할 때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제 우리 조직 성경적 조직 신학의 이제 기독론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이 부활 후 신앙에 대한 그 어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자봐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활동한 그런 표현을 역사적 예수님이라고 해요.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활동하신 그런 차원을 뭐라고? 역사적 예수님이라고. 역사적. 그걸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봤냐면은 역사적 예수님을 본 거야. 그죠? 그럼 역사적 예수님이 나중에 뭐가 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은 거야. 그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거를 그 크라이스트라고 그러는데 크라이스트 오브 페이스 신앙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님 여기 십자가까지가 역사적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신앙의 그리스도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활 후 신앙은 역사적 예수님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의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활 후 신앙을 갖게 된 과정이 역사적 예수님이 먼저고 신앙의 그리스도는 나중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모든 복음서와 뭐죠? 복음서 플러스 서신들은 모든 신약 성경은 뭐냐면은 자 그리스도 신앙을 먼저 갖고 크라이스트 신앙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 그랬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누가복음은 역사적 예수님을 다루는 거지. 복음서는.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 지저스로 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from Jesus to Christ로 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록된 문서로 갖게 된 이 신약 성경은 어디서 기록된 거다? From Christ to Jesus로 간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돼.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도 그리스도셨다. 그리스도로서 역사적 인간을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같아지는 거죠. 이게 From Jesus to Christ하고 그다음에 모든 문서는 From Christ to Jesus로 갔다 그랬죠. 이게 사실은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데 부활 후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고백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그다음에 예수님은 여기 있죠. 역사적 예수. 예수님은 인간의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수님에 대한 가장 부활 후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다음에 구주셨다. 주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저게 부활 후 신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이제 이 신앙 고백을 이 그림으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이 형체 기독론이다.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기독론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참 오랜만이라 할까 아니면 뭐라 그럴까. 또 한 집사님 때문인 줄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분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게 창조야. 여기서부터 세상이 시작돼. 세상. 이건 세상의 시작이야. 만물의 시작. 여기는 이 밑에는 만물이라고 합시다. 만물 혹은 세상이. 이 성경에 그리스도와 만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토스, 카이, 판타. 판타가 만물이거든. 그러니까 판 혹은 판타인데 그리스도와 만물에 관한 말씀을 다 찾으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면 가장 이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모르페로 설명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 부활 후 신앙에 얼마나 초대교회 그 신앙으로서 신약성서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가를 그다음에 설명을 해볼게. 일단 먼저 모르페의 기독론의 어떤 모르페의 변형을 먼저 얘기를 할게.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기가 예수님이지. 인간으로 세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르페 기독론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과 본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가 모르페야. 하나님의 본체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신적인 존재였다. 신적인 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신적인 존재였다. 신적인 being, divine being이라는 뜻이 존재였다. divine form, 모르페가 폼으로 번역합니다. 폼으로. 그래서 형체, 본체, 형태, 뭐 이렇게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로 형체, 본체, 형태. 그러니까 이 모르페라는 단어를 헬라 철학에서 씁니다. 철학적 용어예요. 철학적 용어. 인간의 존재 형태를 가리키는 철학적 용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인간이든 모든 존재하는 것의 형태적 존재, 형태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을 모르페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존재였다. 이런 뜻이야.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이 divine being, divine form. 신적인 존재였다. 그런데 2장 7절로 가면 그가 자기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지. 자기를 비우시고 뭐를 입었다 그랬어?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그랬지. 종의 형체 곧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가 종의 형체가 되는 거예요. 이 종의 형체가 이것도 모르페야. 종의 형체.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모양이야. 이 모양이 호모요마, 라이크네스야.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인간의 모양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모양입니다. 물고기의 모양은 뭐야? 요거지. 나무의 모양은 뭐야? 나무의 모양은 이게 나무의 모양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 그런데 인간을 다 종이라고 본 거야. 종의 무슨 종이냐면 죄의 종, 어둠의 종, 사단의 종, 죽음의 사망의 종.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을 통틀어서 종의 존재로 본 거예요. 종의 존재.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양, 종의 형체를 다 합쳐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휴먼, 디바인 모르페가 휴먼 모르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휴먼 모르페는 휴먼 폼이지. 그래서 이 모르페에 대한 단어 중에서 제일 이제 잘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왜 그거 있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몸으로 나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 그게 고린도전서 44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한번 봐봐.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돼 있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런데 그 어떠한 몸이 뭐냐면은 그게 몸이 소마야, 소마. 여기서 이제 몸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는데 소마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37절에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뭘 줬다? 형체를 줬다 그랬지. 여기서 형체로 번역한 게 뭐냐면은 소마야, 소마. 그럼 봐봐.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여기 형체가 소마야, 소마.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는데 그걸 몸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다? 형체로 번역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결국은 이 인간의 모양, 호모의 호모가 이렇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저기 그 새는 새의 모양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모양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죠? 뜻대로 저에게 형태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여기선 다 거의 소마를 형체로 번역을 했네. 형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우리나라 말로도 이게 인간의 형체죠. 다른 말로 인간의 모양이지. 또 다른 말로 인간의 몸이지. 그러니까 몸과 형체와 모양은 인간의 몸은 인간의 형체고 인간의 모양이야. 다 이프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마와 모르페와 그 다음에 호모요마는 이게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 형체는 어떤 존재하는 것의 형태적 모양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거고, 몸은 그 형태를 인간학적인 용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마 몸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인간학적인 표현이고 이건 철학적 표현이다. 이렇게 쓰면 돼. 근데 뜻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인간학적인 용어로 몸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어려운 것도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간이 됐다는 말을 이 소마 대신에 거기는 사르크스, 살이 됐다. 인간의 살이 됐다. 그것도 인간의 살도 인간이고 인간의 몸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같은 의미지, 같은 의미. 그 몸을 채우는 게 살이니까. 그러니까 살도 인간이고 인간의 모양도 인간이야. 알겠죠? 이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그 그림 속에 인간이 있다 그러지. 근데 그 실질적인 인간이라 인간의 모양이 있는 거지. 저 안에 사람이 있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모양도 인간이고 형체도 인간이고 몸도 다 인간이라는 거지. 물고기의 모양은 물고기의 몸은 물고기의 형체고 물고기의 모양이 되는 거야. 나무라는 몸은 바디지 바디. 나무의 폼이고 나무의 라이크니스다. 그러니까 이런 형체와 모양은 철학적 용어고 몸은 뭐다? 인간학적인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무슨 의미냐면은 모르페와 소마를 동일하게 썼다. 동일시해서 썼다. 그러니까 디바인 폼이 휴먼 폼이 됐다. 그거는 휴먼 바디가 됐다. 이런 뜻이지. 요한복음에 하면 인간의 살이 됐다. 이런 뜻이야. 인간의 살.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걸 보고 내리락이라고 그래. 내리락. coming down. 그래서 이거를 내려오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하강이라고 그래. 쉬운 말로는 내려오심이라고 그래.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 그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하면
하강이고 영어도 어려운 하강은 뭐야? 어려운 하강은 디센전. 쉬운 하강은 coming down. 우리가 coming down은 다 알아듣잖아. 그지? 근데 디센전이 뭐예요? 그러면 어렵지. 어쨌든 이거를 하강을 디센드라고 합니다. 디센전이라고. 그럼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거는 승귀 혹은 고양. 이거는 올라가는 거니까 어려운 단어는 뭐가 있어? 쉬운 단어는 커밍업, 어려운 단어는 어센전이라고 해요. 어센전.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고향 올라가셨다. 그럼 올라가셨다의 또 다른 단어는 무슨 뭐 exaltation 뭐 이런 단어도 쓰지. exaltation. 승기라는 뜻이. 승천이라고 했을 때 승천. 승천도 되지. 오,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신 거고 승기 고향은 그냥 올라가신 올라가신. 자, 그런데 인간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 여기서 보면은 요걸 뭐라 그러냐면은 첫 번째 형체의 뭐라 그러냐면은 변형이다 이렇게 불러. 요 화살표를 뭐라고? 신적인 폼이 휴먼 폼으로 되는 폼의 변화. 그러니까는 형체의 변형이야. 그러면 이 폼이 다른 걸로 변했다. 그게 트랜스야. 폼이 다른 걸로 변했다. 그래서 그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변형이라고 해요. 변형. 변화도 맞지만 이 단어를 보면은 형체가 변했다. 그래서 변형을 쓰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런 신에서 인간으로. 그러면은 첫 번째 변형이 없이는 십자가도 없다. 맞아, 틀려?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그랬고. 여기에 이제 누구랑 같이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줄 아는 거지.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걸 보고 이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내리심이 뭐냐면은 성육이지. 성육을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의 육이 라틴어로 육이 카야. 그래서 육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이라고. 성육은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의 육을 입었다 이 말이야. 육을 입었다. 성육. 그다음에 이제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카라고 하는 육을 영어로 플래시라고 그러지. 플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른 말로 육 안으로 플래시먼트 이렇게 쓰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육 안으로 들어왔다, incarnation. 플래시 안으로 들어왔다, 살 안으로 들어왔다, infleshment 이렇게 써. 한번 따라해봐. infleshment. 인이 아니라 이건 인이야, 알았죠? 다시 infleshment. 그다음에 incarnation. 오케이. incarnation. 그다음에 infleshment 이렇게 써. 이걸 성육이라고 그래. 그게 이 단어를 다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용어지만은 이 형체의 변형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여기를 이제 이 디센전을 이거 뭐라 그러지? 빌립보서 2장 7절에 의하면은 이걸 비움이라고 그래.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겸양, 겸손이라고 해요. humiliation. 이 단어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야. 이 화살표 안에. 이 화살표.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비우심, 그리스도의 변형, 그리스도의 성유. 됐죠? 이 화살표를 설명하는 용어들. 이 화살표.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의지야. 내가 이 하늘에 아버지와 같이 그냥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같이 되심을 버리셨다. 동등됨을 피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케노시스 낮추시고 겸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도 되지. 순종은 여기까지. 휘파고에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뭐가 있어? 이게 쫙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변형이 없으시냐? 예수님의 첫 번째 그리스도의 첫 번째 겸손 혹은 성육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다. 죽으심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의지였고 예수님의 결단이었고 이걸 예수님의 헌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라고? 결단, 의지가 결단이지. 2장 7절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결단.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 뭐지? 이게 순종의 내용이야. 결단. 그 다음에 아니 이게 육을 입으셨다. 실행. 결단의 실행. 그리고 육을 입으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게 희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성취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걸 희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처음에는 뭐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행해야 되고 실행은 어디까지 가야 돼? 성취 때까지. 결단과 의지적 결단과 실행과 그 다음에 지속적인 순종을 통한 성취. 이게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했어. 오케이. 결단만 해도 예수님 기뻐해. 근데 그거를 바로 실행으로 옮기면 어떻게 해? 더 기뻐하시지. 됐다. 그런데 한 번만 실행하면 돼, 안 돼? 안 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지.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성취고 그것이 희생이 없이는 안 돼. 그래서 결단과 실행과 성취. 이게 빌립보서 2장 6, 7절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내리락의 그 요소예요. 결단, 그게 순종의 요소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단과 실행과 그 성취가 없이는 우리에겐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게 이제 이 화살표야. 승리 고향, exaltation. 그런데 이
이 부활 이게 이제 부활이지. 요것이 성육이라면 요거는 부활이지. 그러면은 인간의 몸에서 이 인간의 몸을 뭐라 그러냐면은 땅에 속한 몸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몸이 있는데 그게 부활의 몸이야. 뭘로 변화하셨냐면은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신 거야. 부활의 몸으로 변형. 그래서 빌립보서 여기서 똑같이 빌립보서 2장 6절까지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걸 보고 뭐라 하면 영광의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몸을 자 첫째 부활의 몸, 두 번째 영광의 몸, 세 번째 신령한 몸.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여기는 육의 몸. 여기는 뭐 인간의 모양은 무슨 몸? 인간의 살이 가득 찬 육의 몸. 왜 육의 몸이라고 그랬느냐? 육의 몸이 아니고서는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00% 인간의 살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육의 몸이어야지만이 예수님의 고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디바인 폼과 글로리어스 바디, 영광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건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육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육의 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의 육의 몸의 고통과 육의 몸의 죽음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거는 육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부활하신 몸은 뭐라고? 그럼 여기는 몸이라는 걸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디바인 바디라 그러면 돼, 안 돼? 여기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여기는 인간이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는 철학적인 용어를 써야 돼. 바디가 아니라 휴먼 모르페, 디바인 모르페. 그러니까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가 폼도 되고 바디도 되는 거지. 모르페가 더 큰 거죠. 그런데 인간을 벗어난 신의 존재를 가리킬 때는 인간학적인 용어인 바디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의 살이 있어? 인간이 되신 적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있고 살이 있어. 그 몸이란 단어를 그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형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모르페는 있는 거지. 그죠?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지만 존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신으로서 존재하는 방법. 그거를 그냥 철학적으로 신으로 존재하는 거를 신의 모르페라 한다. 신의 형체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divine form 혹은 divine more오래 이렇게 합니다. 이 성경은요 엄청난 철학적 깊이를 갖고 있는 용어들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분별력 있게 딱딱 나눠서 우리 같이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대충 쓰고 하는 거 없어. 정확하지.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디가? 아니 그런 것들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절대 단순하지 않지. 그러니까. 단순한 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우리 인간의 마지막 인간의 종착역 대단으로 배워주는데.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거든. 어느 철학과 어느 세상 종교가 설명하지 않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이런 걸 깨달아서 남겨야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금 2000년간 배워도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게 많아. 앞으로 2000년이 더 가도 이 말씀은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 왜? 공부해도 끝이 없으니까. 2000년 갖고 되겠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냐면은 이걸 보고 뭐라냐면은 두 번째 변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변형.
두 번째 변형인데 여기 봐. 폼이 모르페라고 그랬지. 폼이 모르페고 이 트랜스가 저기 히라브로 메타야. 비욘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을 히라브로 말하면 메타모르포시스라고. 메타모르포는 동사고 모르포시스는 동사야. 이거를 메타모르포시스. 이건 지금도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메타모르포시스. 메타모르포시스는 다른 형태로 변하는 걸 말해요. 변형. 그래서 두 번째 변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변하셨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결국은 이제 인간의 육의 몸이 변형됐으니까 없는 거죠. 육의 몸. 그러면 지금 현재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부활의 몸으로. 그죠? 그게 영광의 몸으로 여기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 어디에? 여기가 낙원이야. 파라데이소스. 낙원. 여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바울이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왔다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낙원이야.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예표적 말씀이 있어. 성경 안에 부활의 예표적 말씀이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봐.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저희 앞에서 어떻게 됐어? 변형되셨다 그랬죠. 그죠? 이 변형이라는 단어가 메타모르포야. 지금 여기 있습니다. 메타 변형되셨다. 메타모르포시스야. 그거는 당장 히라고 찾아보면 점검할 수 있겠죠. 메타모르포. 자, 그래서 이 변화산의 변화는 무엇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 말씀이에요. 마지막 이제 마가복음 15장, 16장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른 몸으로 변화되신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변형을. 근데 여기에 변형은 부활의 몸으로의 변형은 아니죠. 깨끗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된 거죠. 부활의 변형은 단 한 번 일어나야 되니까 여기서 일어날 수는 없지. 그냥 예표적으로 변형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영광의 몸으로 변형이 되셨을 때 여기는 만약에 이제 겸손이라 그러면은 여기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영화롭게 되신 거죠. 영광을 받으신 걸 영화롭게 됐다. 영화. 자, 비움, 겸손, 하강, 승기, 고양, 영화. 아무것도 아니요.
오르락 내리락을 이렇게 그냥 어려운 한문으로 표현한 것뿐이 아무것도 아니야. 에베소서 4장가 쉽게 썼어. 에베소서 4장. 오르셨다 하면 여기 봐. 오르셨다 하면 내려오심이 아니냐. 내려온 분이 오르셨다라는 뜻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오르셨으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셔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구원케 하시는 방법. 그래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4장 봐봐. 오르락내리락을 쉽게 표현한 걸 한번 봐. 4장 9절 봐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뭐라고?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자, 그럼 예수님의 요 형체 기동론을 뭘로 표현했어? 내리라, 오르라. 그죠? 내리라, 오르라.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그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제 지체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에 이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것을 몸의 부활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무슨 부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야. 십자가에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가 이걸 뭐라면은 그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요 낙원에 가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자 마지막 때 이 내리라 이쪽의 화살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야.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뭐가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부활이 일어나. 우리의 부활은 두 차원이라 그랬지.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우리의 부활은 첫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과 두 번째 산 자가 그대로 공중에서 몸의 변형을 입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차례되는데 산 자가 결단코 죽은 자보다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아니라 앞서지 못해. 산 자가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산 자가 공중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형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맞이하게 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산자와 죽은 자가 이게 부활에 이르게 돼. 이게 우리의 부활이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우리의 부활도 결국은 몸의 부활이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 때 이 자, 이게 그리스도의 이제 육의 몸의 부활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요 나중은 그에게 붙어 있는 자, 그에게 속한 자다. 그럼 여기서의 몸의 부활의 단위는 뭐냐면 교회야. 그리스도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이다. 이게 교회야. 교회가 부활하면은 우리 개인 각자 각 개인 지체인 개인은 따라서 같이 부활되는 거지. 몸이 부활되는데 손가락은 부활이 안 돼? 몸이 변형되면 다 변형되지. 그러니까는 교회가 부활이 되면은 그거는 지체도 같이. 그러니까는 공동체의 부활은 개인의 부활과 이코르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의 부활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면은 영원한 천국이 여기서 시작된 거야. 여기서부터가 천국이요. 여기까지는 낙원이고,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는 천국이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게 교회론이야, 교회론. 기독론 안에 이 교회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배울 게 바로 이 기독론 다음에 교회론, 윤리 쭉 나와요. 그래서 교회론 할 때 우리 자세히 한번 합시다. 진짜 교회론이 뭔가. 자, 이것도 이것도 이제 분류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여기까지가 낙원이고 여기까지 뭐라고? 여기서부터 천국이라는 거. 하도 사람들이 이런 거를 설교를 할 때 뭐 맨날 뭐 어디서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고 무슨 천국이야? 이게 천국이 아니야, 낙원이지. 말도 안 돼. 그 입시가 닿았다는 거는 그것도 천국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무슨 천국이 어디서 천국은 예수님 재림 후에 있다니까. 성경적으로 낙원이지. 뭐 엄청 많이 본 것 같아요. 자, 엄청 많이 보기는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잖아. 사단도 천사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그럼 예수님이 그 마귀가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줄 때 예수님이 야, 나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고 왔다. 그러고 자랑해? 마귀가 보여준 걸? 근데 감정으로 그 진짜인 것 같아요. 에이, 진짜 무슨 진짜 누가 보여줬는지 어떻게 알아? 그 영혼 팔아먹는 그런 간증하지 말라고 그래. 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에? 예수님 중심으로 사느냐 안 쓰냐가 중요해. 그래서 여기까지가 낙원이야. 그러면 낙원에는 예수님의 어떤 몸이 있을까? 그럼 여기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어디로 간다 그랬어? 여기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로 낙원에 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여기는 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엔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쉰 그리스도가 된다 그랬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그랬지.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는 놈들은 어디로 가? 지옥이 아니라 여기는 음부. 하데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사람도 심판을 받아. 무슨 심판? 음부냐, 낙원이냐. 그리고 음부냐, 낙원이냐로 갈라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음부는 뭘로 연결이 되고? 음부는 바로 불모.
이게 지옥이야. 게엔나. 이게 지옥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낙원은 천국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낙원에 있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못에 이 크로스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런 거 성경에 없어. 그 나사로가 어디에 있다 그랬어? 낙원에 있어.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죽은 나사로하고 부자가 음부에 가 있는데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낙원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이제 여기가 재림이고 이것이 곧 심판이야.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음부와 죽은 자들이 쓰여진 목록들이 다 사람들을 내어놓고 불못으로 빠지는 거야. 음부가 바로 불못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낙원에 있는 거를 생명록이라고 그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도 그 이름을 다 내놔. 그리고 어디로 가?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일로 옮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부가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선 끝이야.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뭐 사람들이 남았다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재림하고 이런 거 다 잘못된 거라 그랬지. 계시록 할 때 내가 수십 번도 더 얘기했는데 태양과 색상이 지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지. 첫 번째 하늘과 첫째 그게 다 사라졌다고 그랬잖아. 아니 지상에 임해도 이미 이전에 저기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은 노가 없어진 거지. 지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렇잖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 갑자기 이런 벽을 뚝 뚫고 들어오셨고 엠마오대랑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이 지상에 계시다 해도 결국 그 몸은 지상에 속한 몸은 아니지. 그러니까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4차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그것이 마치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도 지상은 더 이상 없는 거지. 우리가 지금 느끼는 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그거를 체질이 다 녹아 없어진다 그러고 히브리서 12장은 그것이 진동돼서 변동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마치 이 예수님의 육의 몸이 사라지면서 부활의 몸으로 녹아 변질돼서 변형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땅과 첫 번째 하늘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어떤 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암흑 블랙홀 같은 그런 새로운 공간이 내려와 가지고 새로운 삶을 펼쳐지는 세계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그런 거지. 그것이 과학적인 설명이지만은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4차원의 세계는 뭐 5차원, 6차원도 있겠지만 거기는 시간의 개념도 없고 공간의 개념도 무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이도 들지 않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거를 예수님이 부활 후에 보여주셔서 잘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제 이거는 부활 후 신앙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궤적, 자취를 그린 거야. 그러면 잘 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그걸 하셨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초에 어떤 뭘 하셨냐면은 여기가 예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자시네요. 창조자. 자, 요한복음 1장 3절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이 땅에 있는 것 권세와 모든 것들이 그가 창조하셨고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 한 주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해 섰다.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만물의 근원이요 만물의 시작이요 생명의 창조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여금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들은 요 본체의 다른 말은 여기 이제 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의하면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형상이시요. 근데 거기서 이름이 좀 단어가 조금 다른데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그 성품, 그 디바인 이미지라는 신적인 형상이라는 형상. 그래서 이거는 에이콘을 써.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고린도 전서 4장 4절에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존재이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다. 그 에이콘이 골로새서 1장 15절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하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고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모르페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에이콘이다. 신적인 이미지다. 그게 대목이죠. 그러니까 존재와 성격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겁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신의 형체, 신의 형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들이 저분인데 아들이 바로 만물을 창조했다. 창조자시다. 형상이 몸이고 형체가 몸이고 형상이 이미지. 존재라는 존재죠. 형체는 폼은 바디. 일종의 모르페고. 바디에 거기에 테무트라는 게 뭐예요? 형상
형체가 아니고 그건 뭐 어떤 거? 템, 템부터가 아니고 또 뭐, 템부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제가 12만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렇죠. 어, 우리 체lem하고 템부터인데 어. 다른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형상과 모양은 거기서는 동음이어야 같은 뜻이야. 그죠? 그런데 이제 정집사가 질문한 거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런 모르페가 변한 것에 대한 그 모르페의 히브리어가 뭐냐 이거지. 전그 히브리어가 모르페아가 형체고 형상은 에이콘이고 그리고 체부터하고 댐부터 체lem하고 모양은 호모이오마 모양. 모양 라이크네스.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모양이 형상 이미지와 라이크네스. 모양가 그게 어. 템부터 그렇지. 모양이 그리고 모양이라는 뜻이 아까 나온 그 뭐, 모르페는 오히려 그 사전에 의하면은 아까 그 폼이었죠. 폼은 아까 그 욥기서였나? 욥기 4장 6절. 욥기 4장 16절. 욥기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맞죠? 4장 16절. 영이 있는데 그 형상 폼은 폼은 분변치 못했다. 그게 테무나 테마. 모르페 테무나. 이제 한 50%는 알 것 같아요. 정말? 네. 한 번, 두 번 들은 거니까 또 틀린 것 같아요. 아니 대단한 거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면 이게 성경을 완전 정리한 건데 뭐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그렇지. 굉장히 그래서 지금 얘기 안 한 게 구원자. 이 뭐야 부활후 신앙을 다른 말로 그 호칭을 바꾸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으신 걸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러거든.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자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잖아. 어?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야. 세비어, 소텔. 그러니까 구원자가 뭐야? 이코르 나의 주님이야. 이게 퀴리오스라는 뜻이고. 창조자는 누구야? 아들. 태초에 존재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이 바로 창조자였다. 이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분명하지. 아버지가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나요? 만드셨나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자는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만로 고린도전서 8장 6절 우리에게는 한 주님만 있는 거야. 아버지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주님을 아무데나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이라고 안 붙여.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주 하나님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도 주지. 그죠?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그냥 주 하나님을 써도 예수님을 얘기할 때만 신약 성경은 주님을 써. 그러니까 한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주 하나님은 뭐야? 구주 하나님이야. 구주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게 이제 기도서 거기서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주 하나님이라고 안 해. 예수님만 구주 하나님이라고. 그게 어디 있다 그랬지? 그 기도서 한번 봐봐.
디도서 2장 13절. 2장 13절을 봐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여 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아버지하고 헷갈리니까 앞에다 뭘 붙였어? 구주 하나. 그러면은 디도서 2장 10절에 봐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구주 하나님은 누구야? 예수님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주라는 말은 절대 붙이는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건 십자가의 피 흘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 그죠?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지. 헷갈리니까는 그냥 2000년 동안 그냥 헷갈리는 대로 지 멋대로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우리의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대명사를 쓰니까 어떻게 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누굴 찾아라? 예수님을 찾아라. 다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우리의 구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구주 하나님? 예수님이구나. 다 아는 사람한테 이걸 써도 돼. 그런데 대명사기 때문에 구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대명사는 대명사되고 구주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인가 보지. 그러니까 고유명사 써야 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선 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 그랬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뭘 가리키냐면은 바로 그리스도는 심판자를 가리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자가 심판자. 불못과 이거를 가르는 심판자. 그리고 봐봐. 창조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다른 표현이고 구원자는 주님의 다른 표현이고 심판자는 그리스도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스도가 심판하신다는 뜻이야. 어린 양이.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자시고 구원자시고 심판자시다. 이 말이 그대로 여기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세 번째 변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자, 그래서 첫 번째 변형 신에서 인간으로, 두 번째 변형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세 번째 변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의 변형. 그래서 이거를 형체 기독론이라 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저걸 변형 구원론이라 해요. 구원의 마침표가 우리의 변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독론의 근거야. 형체 기독, 모든 기독론의 근거야. 여기서 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이쪽 부분이
이게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기독론의 이쪽 부분이 뭐라고? 아버지와 아들을 연구하는 게 바로 삼위일체 신론이에요. 이게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해도 되고 신론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는 여기가 속죄론이야. 혹은 구원론이야. 속죄 속량수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이게 바로 교회론과 그리스도인의 윤리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일이 이게 바로 종말론이야. 마지막 때의 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론적 삼위일체 신론, 기독론적 구원론, 기독론적 교회론, 기독론적 윤리, 기독론적 종말론. 기독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분야들은 전부 어디서 시작했냐? 기독론에서 출발하는 거다. 기독론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기독론의 가장 기초는 요겁니다. 기초.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항상 모든 게 부족하죠. insufficient하죠. insufficient. 다음에도 또 말씀해 주시나요? 어떤 거? 기독론. 이거 다음에 얘기할 게 없지. 아, 그래요? 이렇게 1시간 반. 교회론 같은 교회론. 아니야. 기독론 남아있는데 이것의 연장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온 뭐냐면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지. 이쪽을 얘기하면서 요거를 뭐라 그러면은 선제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래. 선제. 예수님의 선제성. 선제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용어가 뭐가 있냐? 그럼 다음 주에는 오늘은 못하니까 에고 에이미 기독론, 인자 기독론, 로고스 기독론이 여기 있다. 뭐라고? 에고 에이미 기독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후속타야. 이 전체 이 그림을 딱 생각하고 자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지. 이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의 뭘 가리키는 거다?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먼저 존재하시는 pre-existence. 예수님의 선제성을 가리키는 게다. 이 선제성을 가리키는 기독론적인 용어들은 또 몇 개가 있는데 에고 에이미 기독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자 묵시문학의 인자 기독론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로고스 기독론이 있다. 이것도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지? 에고에미가 뭔지, 인자 기독론이 뭔지, 로고스 기독론이 뭔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는 따로따로 하나씩 해가지고는 그냥 막 그 산탄총이 돼버려, 산탄총. 하나씩 띄어서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면 돼. 이게 전체 숲이네. 그렇지. 이게 전체 숲이야. 그럼 요게 다 가지야 저기. 응? 그 예수님 이전에 이놈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 히브리서 거기 다 나와 있잖아. 응? 되게 중요한 거. 그러면은 자 이게 우주의 시작이야.
이게 우주의 마지막이야.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상이 더 지속됐다가 또 두 번째 그런 게 성경에 어디서 그런 전천전설 같은 게 어디서 다 사기꾼들이지. 미혹된 영들이지. 그런 것들은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 얼어죽고 착하고 나버리고 미혹된 것들은 다 멸망에 이르는 것들이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무식하여서 자 잘못된 종말론 무식하여서 굳세지 못해서 그다음에 잘못 해석하였다가 다 멸망에 빠진다고 그랬어. 멸망에. 그러니까 종말론 하나 잘못해도 다 멸망에 빠져. 근데 하물며 기독론을 잘못 해석해? 어디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한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라 생각해가지고 아, 현 교수님 이론하고 제 이론은 좀 달라요. 달라? 그럼 누가 성경적이냐? 그러면 말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은 뭐니? 다른 복음은 뭐야? 멸망에 빠져. 저주를 받는 거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인식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지식이야. 잘못된 해석. 얼마나 무서운 거야. 하필 믿는데 멸망에 빠지는 믿음을 가졌어. 아이고 세상에. 억울해도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어땠는지. 배우는 기회를 줘도 배울 생각을 안 해. 얼마나 불쌍해. 응?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무슨 뭐 어디 방송에 나가서 뭘 하고 뭘 다 해도 이거를 다 받아들이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성경에 다 나와 있어. 어디 나와 있더라? 어디에 말씀에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어떤 거 많은 사람이 다 복을 받아도 많은 사람이 받지 않는다. 대부분이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랄 것이 없다고. 놀랄 한번 찾아봐. 놀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놀랄 게 없다고 그랬어. 그게 어디 있더라?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나? 아, 주여. 예를 들면은 뭐 놀랄 일이 없는데 어, 그, 어, 놀랄 일이 없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까? 아, 이걸 찍을 때는 또 최소화할 수가 없구나. 무슨 놀랄 일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야 놀랄 일이 없어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 신약 말씀이 신약이지 그럼 당연히 무슨 그런 거다. 신약을 찾으실 텐데 놀라니까 나오고 이사야 뭐 이런 거다. 그런 거 세상에 근데 이사야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여기도 있네. 여기인데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이 고린도 후서 2장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놈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지. 어? 여기도 이것도 수다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는 말씀도 있거든. 그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혼잡게 하는 수다한 놈들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내가 맞아주고 돌 맞아주고. 뭐 어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걸 봐가지고는 내가 어디서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 혹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나? 왜 또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게 생각도 안 나는데 없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오늘 기독론에 기초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교재에 나온 그 기독론 중에서 이제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호칭들 있죠. 그거를 이제 요 그림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부분에 속하는가 그렇게 하고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론 이제 같이 이렇게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면은 이렇게 얘기해줘. 저거 에고에임이 인자 로고스 설명해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마다들 대제사장 왕 마다들 대제사장 왕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약한 자 천사보다 못한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의미가 뭔지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 그래. 알겠죠? 오늘 내가 설명한 게 바로 96페이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야. 알겠죠? 다음 주에 그 비인격적인 영 한번 설명 다 해주세요. 비인격적인 영을 질문을 해. 이 시간에는 이렇게 그 교재에 있는 거를 내가 자세하게 이렇게 천천히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그것들을 아무거나 질문하는 시간. 그래서 신앙적 어떤 질문과 문제에 대한 모든 호기심을 여기서 다 푸는 시간으로 할 테니까 여유 있게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집사님 어. 벌써 다 들었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